여러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매너가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또 매너가 좋지 못하면 갑질한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갑질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갑질도 있고, 또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돈의 힘만 믿고 아무에게나 막말하는 그런 갑질도 있습니다. 또 서로의 금전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자들이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갑질을 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매너가 좋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뭐 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또 마찬가지죠. 지식이 뛰어나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이 박학다식 하여도 매너가 좋지 못하면 그 하는 말이 그대로 들리지 않죠. 꼰대짓 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식인들이 가끔 보면 어려운 말들을 막 이렇게 사용해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아니 뭐 그것도 몰라 하는 식의 이 교만을 부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 사람들을 만나면 가르치려고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죠.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매너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꼰대짓 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외모가 아주 뛰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이 연예인들도 보니까요.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아니면 그 현장 속에서 매너가 좋지 못할 때 인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악성 댓글을 또 받아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매너는 그 사람에 대한 주변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어도 매너가 참 좋으면 그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한 평가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매너가 참 좋으면 어떻게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매너가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매너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너가 참 좋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매너가 좀 좋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매너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매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너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책임입니다. 책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된 계명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또한 이웃에 대한 어떤 책임의 의식들을 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 의식이 있을 때 그 외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매너입니다. 매너.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고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을 때 그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 매너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책임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매너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매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16개월 된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입양이 되어 갔는데 그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또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사실이 뭔가 하면 새롭게 드러난 것이 그 양부모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요. 또 그 양부모가 부모가 다 목회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양부모가 다 기독교 학교 출신이라는 것이고, 또 기독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공공연하게 쫙 드러난 겁니다. 뭐 이것은 무매너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역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매너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매너가 아니고 무례함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매너적인 행동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청교도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잡아서 감사절을 지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들이 무매너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수는 급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매너와 하나님에 대한 매너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부터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매너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항상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문화가 발전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교회를 진단하는데 그 현대교회는 어떠냐? 이제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기능은 잃어버렸고 그저 그런 온도계 역할만 감당할 뿐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를 지적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자아상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보아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온도계 역할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진단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수만 보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보다 내가 더 앞서고 예수보다 우리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더 앞장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앞장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함으로 무례한 자들이 되어가는 거죠. 물질의 풍족이 얻게 되었을 때 안한무인이 되죠. 무매너적인 행동을 소슴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물질이 없을 때와 물질을 가졌을 때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또 예전에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다 나는 이렇게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부자 됐다. 그럼 부자 됐으면 매너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자 돼서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매너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러니까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도리어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아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성경에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무례함은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무례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무매너한 겁니다. 매너가 없다는 것은 교만해서 매너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21장 2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이런 행동들을 무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 가졌을 때 발동하는 겁니다. 가졌을 때. 사람의 죄성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속에서 막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놀라운 신비적인 변형을 보이셨죠. 제자들은 그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단속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이 변합니다. 그 옷도 변하는데 그 하얀 빛난 광경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모세도 와 있죠. 또 엘리야도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거기에 자기들 동속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말씀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제자들이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변형과 죽었던 모세와 하늘로 올려갔던 엘리야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지금 그들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질문하시는 내용이 자기들한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오신다고 분명히 말라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기관들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보았는데 그 엘리야를 세상에 알리게 되면 예수님의 엘리야 다음 오신 메시아 되심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제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저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 체험으로 예수님 메시아됨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교만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입단속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좀 합당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선자들에게 주의하라 한 것이 뭡니까? 넘어질 것을 주의하라. 이유가 있죠. 조금 이제 되었다 싶을 때 우리는 항상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겸손해서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조금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이제는 목에 힘을 좀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을 때는 그저 듣기만 하더니 조금 안다 싶으니까 이제는 듣는 귀를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여기서만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조금 삶의 부유함과 평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비적 경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너희가 본 것을 세상 가운데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는 마음에서 교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경계하시려고 했던 것이 뭘까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러분 무례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무례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무례함입니다.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 다 평등합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두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정함을 무시할 때에 그것이 무례함이죠. 나는 남자니까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것이 뭐예요? 공정하지 않게 대하는 무례함입니다. 나는 부모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무례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종적 차별이나 성별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학위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뭐예요?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일자 무식에게도 모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진 사람도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향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문제 해결의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피부색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종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성별의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역적인 어떤 거기에 대한 차이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어느 나라를 대면 또 그 나라를 비하는 게 되겠죠. 뭐 좀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를 들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게 무례함이다. 무례함. 그뿐만 아니라 무례하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창피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면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무례함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에 대한 세상적 시각이 가장 부정적인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따른다고 해서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경시하거나 세상을 차별하고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데 그런 행동들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삶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시기에도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욥기 1장에도 보면 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의 성장기를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웃에 대해서 무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있었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자답게 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 삼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인답게 좀 더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또 어떤 은사를 따라 직분을 받은 자이면 직분자답게 더욱 충성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칭찬도 좀 들을 줄 아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특별히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요.
이 놀라운 어떤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좀 입을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입을 안 가려요. 겸손히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매너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무슨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가끔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데요. 좀 무당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으면 무조건 반말하는 겁니까? 조금 뭐 가졌으면 막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을 경험했지만 그 자신의 경험을 마구 떠벌리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자야 라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병자들을 고치며 설교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자기를 칭송할 때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자라. 겸손히 낮아졌죠. 그럼 자신의 경험을 언제 드러냈느냐? 부득이하게 복음 전파하는데 필요할 때 자신의 경험들을 간증으로 내어놓는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제자들을 경계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무례행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는 신앙,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은, 그런 표어를 정한 것은 이웃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의식을 좀 가지고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자라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매너를, 여러분, 우리 마켓이라든지 우리 사업자에서라든지 아니면 만난 사람들에게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좀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매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매너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방자히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리하다는 말과 비슷한 성경의 다른 말이 방자히 행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풀어서 해방시킨다, 고삐가 풀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을 방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표현이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받고 산 위에 올라가죠.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급히 산에서 내려보내시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에 있던 두 돌비를 던져서 가로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을 불렀어요. 차추준을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걸 다 듣고 한다는 말이 백성이 방자하였다. 이렇게 방자하였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였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겁니다. 매너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이고요.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압의 왕 발락에게서 복채를, 성경에 보면 복채를 받았다 이렇게. 복채를 받고 모압을 위해서 복을 빌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일에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 집에 고용된 레위 제사장입니다. 이 미가가 오갈 데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삭을 주죠. 월급을 주면서 먹을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돼요. 자기 집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육적인 복만을 빌었던 인물들입니다. 또 하나는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복을 빌도록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떠올랐을까? 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야 하는 목사는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하려고 하는 목사는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알면서도 성도들의 그 길로 바로 인도하고 있지 않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미가집에 교용된 레이 제사장 같은 그런 목사는 아닌가? 복채를 받고 개인의 육체적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요.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말라기 성경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역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이 말라기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 그것을 옮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임의로 대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무례함이죠. 그렇죠? 무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매너한 행동입니다. 그 무매너가 뭐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앞서는 겁니다. 그것이 무매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순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순서적으로 바뀌어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매너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깊이 좀 자성해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교회들이 번성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커가고 성장해가면서 우리가 이 자성하는 것이 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지 않은 것 좀 자성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자는 아니야. 매너 없이 살진 않았는가. 매너 없는 모습으로 예배하진 않았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좀 자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늘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에 급급했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로 말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보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은 하고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족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멀리 가 있는 이런 무례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좀 매너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너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도.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줄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당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매너 있는 자로 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관계가 서로에게 매너 없이 무례하게 대함으로 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부부간에도 사실 우리가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깝다 보면 무례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무례하면 안 돼요. 또 이 무례함은 이 공동체를 허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 뭘까요? 매너예요. 매너.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으로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공정하게.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세상에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너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매너 지킬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모든 판단과 기준과 생각이 내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방자에 행하는 무례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되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방자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매너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